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예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비한 크고 넓으신 사랑을 체험하며 맛보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인 손길을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도조 선교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즐겁고 복된 오늘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오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과와 허물들을 오늘 주님의 귀하신 보혈 공로 의지하고 믿고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양날선 칼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며 같이 나눌 때 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제가 1절을 봉독하면 2절을 봉독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가는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도정호 선교사님 한국에 안 가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1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십니다.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면 마가복음의 모습이 소의 형상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 왕의 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은 인자의 얼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틀려요.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왜 인자의 복음이냐, 사람의 복음이냐,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집에 방문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으로 자기 모습 그대로 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다 고침을 받았더라.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거느시면서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파산된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we don't deserve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행위로 받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과거, 내 경력, 내 교육, 신앙생활, 성경을 몇 번 읽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목회 사역을 얼마나 했고 그거 절대로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사복음서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창녀들, 오늘 이 삭개오처럼 세리장이요 도둑질하고 치팅하고 스틸링해서 모은 돈 같은 죄인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온 사람마다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할 때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많은 신앙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왜 고침받지 못했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저희들의 신앙 경력을 의지한 거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영 목사님 찬송 인도하시는데 찬송가 404장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단번에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믿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범한 영혼 위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딜리치라는 히브리 유명한 이 거듭난 학자가 딜리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온 이 화목제물을 히브리어로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 되는 분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 거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거룩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만약에 옛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볼 때 어느 나라를 제일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잘하시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도시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어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어디를 사랑했을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제일 눈여겨 초점 맞추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초점을 맞춰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초점을 맞춰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입니다. 영어는 Holy of Holy Place예요. 거기에 금으로 만든 법궤와 금덩어리로 만든 시은좌라는 게 있어요. 시은좌는 금덩어리로 법궤를 덮어놨어요. 그 시은좌에 두 그룹을 날개를 펴서 시은자의 그 눈을 바라보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1년에 1차씩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속죄일 욤 키퍼 The Day of Atonement라 그래요. 속죄일 날 염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가 시은자의 피를 단번에 뿌릴 때 하나님의 눈, 거룩함과 의로운 눈을 상징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쉐루빔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인 인간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 지은 인간들을 불타는 진노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진노의 눈을 가진 두 그룹이 짐승의 피가 그 시은자에 뿌려질 때 그 뿌려질 때만은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없애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초점은 어디가 있다고요? 시은자 위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에 가 있어요. 그 장소가 한번 따라하세요. 시은좌. 이걸 히브리어로 카포레, 카파르라는 죄를 덮어버린다는 장소예요. 뭘로?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딜리치라는 학자가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풀어놨는데, 아까 자기 아들을 죄법원 영혼 위에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 화목제가 프로피시에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카포레라고 적어놨어요. 시은자예요.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거룩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운 눈은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준 그 시은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은혜에. 그 아들을 그 은혜와 진리로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누가 보면 7장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 보혈로 인해서 사함을 얻었는가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고 계시는 게 거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서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성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도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삭개오. 오늘은 저희가 좀 영적으로 깊은 데를 갖다가 좀 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이 오기 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순수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 주시고, 율법이 오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모든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왕들은 잘못 안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가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상징해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일지라도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원하시면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따라하세요. 넘치는 의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여기셨어요. 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실수했어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실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시은자에 부러진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아름답다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의 순서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비교함이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젊은 간원이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자기의 행동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예수님도 그 젊은 간원에게 율법으로 대해줘요.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네 가진 소유 돈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죠. 돈이란 게 뭐야?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그 청년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께 나왔다가 슬퍼 근심하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로 되어주세요. 그 이유를 오늘 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숨겨놓은 귀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셨어요? 들어가서? 여리고.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요.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이름이 나와요. 소경 거지가 나와요. 근데 그 거지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여리고라는 데 앉아 있었어요. 그래 여리고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에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 문에 앉아서 소경 거지예요. 마가복음 10장의 그 거지 이름이 한번 따라하세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못 풀어주더라고요. 왜 그냥 바디메오 거지 소경이 있었지 왜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요. 기생 라합의 가족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한 가족을 제하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적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 외치는 소리 한마디로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거나 문을 세우는 자는 장자를 잃고 계자를 읽으며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해 놨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이 저주받는 도시로 그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앉아있던 소경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마가복음 10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거지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기록해 뒀을까요? 분명히 그 소경 거지는 바로 그 조상들이 누군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증축했어요. 그리고 벽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그 집안에 뭔가 내려와서 소경이 되며 거지가 되며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저주가 있었는데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시은 자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거지 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소경거지의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바로 소경거지가 눈을 뜨는 바로 전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 손에 능욕을 받고 침뱉음 받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니 12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게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소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떠보이게 만들어요. 그런 비교 속에 누가복음 19장으로 옮겼는데 저주의 길이에요. 거기에 세리요, 세리장이요, 또 부자예요. 그걸 나중에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도둑놈이요, 백성들을 압제해서 돈을 도둑질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율법의 행함이나 누가복음 18장의 관원처럼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김재영 목사님. 아멘. 그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틀려요. 자기가 키가 작은 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읽을 때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더 이 마이크로스코프처럼 창세기서부터 숨겨둔 그걸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마음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오늘 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 작은 부자요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제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랑 40세 거의 됐을 때 다운타운의 감리교회 주일학교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앞에서 40대 다 된 사람이 아이들 넣고 삭개오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뽕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걸 매주 불렀어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어도 그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랑 우리 자손들이 다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어머니 위독하시다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조금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근데 저녁 때 가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눈을 감고 계실 때 제가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눈을 싹 뜨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찬송이라는 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마음이 근심이 있고 두려울 때 시편 23편을 간단한 구절을 암송하시거나 읽으시면서 찬송을 끊이지 않고 불러보세요. 마음이 이상하게 샘물 같은 기쁨이 솟으면서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키가 작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은 야훼, 제호바, 그게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문제는 많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세덱, 제덱이란 뜻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데 전문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골프 왕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뭔가 잘하면 킹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뭔가 예수님이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 노력과 행위와 내 경력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면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치유시켜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에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예수님은, 이 창조주 같은 그분은 나에게 뭔가 큰 것을 도와주신다는 의식 하나를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조그만 분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 왔을 때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소리예요? 왜 더 못 가지고 가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 번 더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렇게. 주님, 많은 걸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빌립은 오병이어, 조그만 아이, 메루치 같은 고기 2마리, 조그만 거,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리라 그랬는데 빌립은, 우리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바라보며 뭘 바라봐요? 빌립. 오병이어. 저 많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진 내 경력, 내 학식을 갖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공급할까? 이걸 바라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 감사 기도 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공급해 주신지 아세요? 저희가 배가 꽉 차고 트름을 날 정도로 배가 불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때 오병이어가 스탑이 됐어요. 그토록.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누가복음 18장 꼭 읽어보세요. 과부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자기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멸시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거늘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원한과 기도의 응답을 속히 스피들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뭐 좀 주세요 하고 응답 안 오면 에이 아버지 안 주시오 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perseverance, 인내함으로 기다리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을 때 보면요, 인내와 연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연단 익스피리언스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요. 응답받을 때 보면요, 뭔가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든 다음에 꼭 주시는 분입니다. 꼭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는 마음이 갑갑하고, 그래서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가 그 주님을 보고자 하여,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강한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는 이 표현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 언어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자 5절 6절을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점점 더 이 축복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를 보았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참 이상한 일이 있죠. 예수님이 이름 부르는 일이 흔치 않아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어떤 여자 오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뽕나무를 쳐다보시면서 그 강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뭔가 얻고 싶겠다는 삭개오의 그 열정을 창조주이신 그분은 알았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만나면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물이 몇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잊어먹으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물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아멘.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갈 자는 오직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덩치가 큰 코끼리를 할지라도 그 문에 쪼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목이 긴 기레이를 할지라도 목을 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라고 따로 만나주고 그런 게 없어요. 학식, 권력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특별히 만나주는 거 없어요. 빈부, 그리고 신분 이런 걸 상관없이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1대1로 만나주세요. 아멘. 그 모습 그대로 만나주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은 개인 개인을 만나주실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만나주실 때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은 사랑은 그냥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뭘 얘기하세요? 우리 도정원 선교사님 여기 오셨지만 예수님이 선교사님 딱 만나주실 때는 벌써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실함을 보시면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 온 집안까지도 축복받아요. 왜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녀와